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한테 참 재밌게 이야기 전해주었던 스토리인데요, 사실은 이야기만으로도 막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막 집중해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아이들이 잘 아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좀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전할 때는 심플하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잘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상처받기 딱 좋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을 하시는 내용 자체부터가 아브라함의 상처를 들추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의 1절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2장 이 사건이 21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에는 첫 번째 이삭의 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21장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상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 일 후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꽤 있습니다. 21장에서의 이삭은 젖을 뗀 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22장에서의 이삭의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와 3일길을 도움 없이 할 만큼 성장한 나이였습니다. 산에 장작을 지고 올라갈 정도로 튼튼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는 10수년이 지난 시간적인 텀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10여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21장과 22장을 연결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교훈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포기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게 21장 1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이삭이 아니에요. 21장에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고스란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버려야 됐던, 자녀를 버려야 됐던 아브라함의 상처는 아마 분명히 가슴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일한 문제로 다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1장의 아브라함의 상황과 22장의 아브라함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21장에서는 대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려라, 내쫓아라 했을 때 이삭이라는 대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2장에서는 이삭 이후의 대안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장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사랑을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홀로 남겨주신 유일한 상속자를 사랑하는 일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랑의 결정체 이삭, 삶의 이유인 독자 이삭을 이제 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부모라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너무한 시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로 인해서 2번이나 그 시험을 하시는 것, 너무너무 아브라함에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끊어내게 하시더니 또 이삭까지도 끊어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에게 이 일을 상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날 일찍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녁부터 새벽 내내 사라와 상의를 했다면 이걸로 싸웠을 거예요. 아내를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바치랜다. 아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라, 이럴 엄마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미친 거 아니냐, 지금 당신 제정신이냐, 얘가 어떻게 얻은 아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고? 당신 나이가를 먹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한다, 다시 기도해봐라. 그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막 아침에 일찍 출발하려면 그런저런 막 마음의 쓴뿌리들을 싸움을 하면서 겨우겨우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너무 힘듦이 있을 건데, 반대로 상의하지 않고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설득하는 게 두려워서 일을 저지르고 설득하겠다라고 딱 마음 먹은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결혼한 남편분들은 다 압니다. 그죠?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아내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들켰을 때 여러분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분들은 그때의 그 분노를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한 100을 하면 사라의 분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집에 돌아와서 쿨하게 하나님이 시켜서 이삭을 바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의하지 않고 버린 일이 발각되면 얼마나 큰 후폭풍이 있겠습니까? 아마 100% 사라와의 관계는 끝났을 겁니다. 어떻게 나와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내 아들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라고 막 소리치면서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 배 아파서 낳았어? 내가 낳았잖아. 나한테 어떻게 한마디 방구, 이런 한마디 방구도 없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들으면서 사상 초유의 처절한 전투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만약에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해도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야, 여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살려주셨어. 그러면 사라가 옳았구나, 할렐루야 이럴까요? 여보,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일을 진행한 거야? 사라한테 그 역시도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뿐만 아니라 사라의 마음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 일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상처가 되는 일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삭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 우리가 믿는 분들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때 정말 감사하면서 감탄하면서 고백하는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걸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입장에서 여호와 이레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탄하고 기쁨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버리려고 했다는 게 팩트라는 거죠. 문제는 그 일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했는데 3일 동안 아버지랑 여행하는 것이 신나서 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감쪽같이 속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예물은 어디 있어요?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고 했던 그 말을 천진난만하게 믿었던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자신과 아버지의 상처가 집약된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건인 거죠.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는 상처 없이 듣는 거니까 은혜의 이름, 하나님의 감사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마냥 좋은 이름이 아니라 트라우마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스토리,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스토리가 되는 경험을 종종 주변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는데요, 다락방에 보면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있는데 보통 입시 이런 처리되면 A 집사님의 자녀는 좀 원하는 학교로 가기에는 좀 성적이 좀 안 됐는데 정말 얘가 그 원하는 대학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 보통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애에게 은혜를 주셨어.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애가 원하는 실력을 뛰어넘는 은혜를 얻어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고마워요. 제가 한턱 쏠게요. 그런데 B 집사님은 이 아이가 자기가 자녀가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수능을 너무 못 봐가지고 이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이 A 집사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A 집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릴까요?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자녀는 안 사랑하시나? 나는 안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삭은 지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속에서 홀로 치명적인 트라우마, 치명적인 상처에 빠질 위기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치명적이고 위험한 가족 모두를 상처 입히는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이 상처받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상처가 가득한 삶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별처럼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야기로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인천의 모 교회에 강습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교회 곳곳에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영어가. 근데 그 영어가 이거였어요. 스카 인투 스타. 제가 S 발음이 좀 좋지 않다는 피드백이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스카 인투 스타. 이 스카라는 게 고통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처라는 스카와 그 이 별이라는 스타가 스펠링이 한 글자 차이니까 스카 인투 스타 해서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문구를 교회 곳곳에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이
상처는 별이 된다는 이 문장이 너무나 잘 들어맞는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자녀에게 참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상처는 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잘 양육하고 싶고, 그런데 종종 저의 미숙함이나 저의 어리석음이나 저의 성질을 못 이겨서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고요. 밤에 잘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미안해하고 속죄하고, 그러면서 그 행동이, 그날에 했던 나의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제 중학생 딸과 걷는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각난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첫째다 보니까 더 많이 엄하게 하고, 더 많이 말씀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그런 걸로 많이 혼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장면이 딱 떠올랐는데, 그날 유독 심하게 훈계를 했던 것 같아요. 매도 들고 그리고 과한 말을 쏟아내고. 근데 제 마음에, 제 표정은 보지 않았지만 제 표정이 상상되면서 내 표정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두려움이었을까라는 생각이 훅 들어온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나야, 아빠가 그때 이렇게 혼내고 했는데 너 그게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니? 혹시 마음이 혹시 남아있진 않니? 그러면 아빠를 좀 용서해 줄래?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니, 상처되지 않았는데? 괜찮아, 아빠가 이 일로 또 너를 혼내지 않을 거야. 사실대로 얘기해봐. 어땠어? 아빠 무서웠지? 아빠가 과하게 혼냈지? 아니, 상처 안 됐어? 안 됐는데? 왜? 혼낼 만한 일을 했으니까 혼났지. 근데 사실 혼날 만한 것보다 더 많이 화냈고, 혼날 만한 것보다 더 많이 무섭게 훈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보면서 나는 상처를 줬었는데 참 이 아이에게 상처가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또 하나의 추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숙해서 주는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의 순간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사실 오늘 이 시험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로 정하자면 소유권 시험입니다. 소유권 시험.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삭을 표현할 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시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잘 읽으면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질문 안에 하나님의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질문에서 이 시험의 핵심이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묻고 있냐? 아브라함아, 이삭이 누구 아들이지? 나 여호와와 하나님의 자녀냐, 너의 육신의 자녀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삭의 소유권이 누구 거냐, 이삭은 누구 거지?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잃고 모든 사랑을 올인의 대상이었던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질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삭이 좋아, 내가 좋아, 이삭은 누구 거야?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삭과 자신을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너 이삭을 한쪽 무게 저울에 올려놓고 그 맞은편에 하나님이 올라갈 테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너 판정해봐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너무 잘 통과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알아, 괜찮아,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까 마음껏 사랑해줘라. 하나님의 인준이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판정해 주신 거예요. 오케이, 너는 내가 선물로 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게 누굴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인정할 때, 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할 때 우리의 상처를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삭을 데리고 가는 3일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이삭의 그 질문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요, 마음은 먹먹하고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단순히 위기를 넘기기 위한 거짓말을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은 그냥 그런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한 40여 년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말합니다.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2번이나 아내를 무서워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후사를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인을 취해서, 종을 취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는데 자기가 앞서 행하여서 이를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 고백이, 이 40년간의 신앙의 고백이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번에도 준비해 주실 거야. 예전에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친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삭에게 말하지만 스스로에게 하나님 이번에도 친히 준비해 주실 거죠, 하나님 이번에도 배신하지 않으실 거죠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무리 40년의 신앙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에 하나 40년 동안 그러셨는데 이번에 안 하시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만에 하나의 경험을 최근에 좀 한 일이 있는데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학교를 계약함에 있어서 저희는 학교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학교가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이트에 학교가 이제 감정평가된 금액을 올려놓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보고 들어와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랑 이야기해서 입찰 사이트에 올렸지만 다른 데에서, 다른 교회에서 입찰에 들어오면 저희보다 높은 가격을 쓰면 저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시간이 얼마 없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장소를 알아봐야 되는 것들, 또 성도님한테 설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 관계자분한테 전화해서 계속 물었어요.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떡하죠? 혹시 우리가 낙찰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막 걱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짜증이 나셨나 봐요.
목사님, 왜 걱정하세요? 잘 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잘 될 건 아는데요,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 혹 다른 데가 되면 혹시 저희는 못 들어가는 건가요?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요. 어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뭐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이제 정말 정색하면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게 얼마나 이 대면으로 안 한 게 감사한지 얼굴이 확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다시 믿음의 용광로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맞아, 이 장소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만에 하나 안 되면 하나님이 다른 곳을 예비하신 걸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화를 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마음이 오르락가락.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만 있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저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참 재미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한번 재밌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실망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아브라함이 친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거라 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여러분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유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이삭의 신앙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함께 그린 성도님, 가정마다 각자에게 주신 신앙 고백의 전수가 일어나는 출발이 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소유권, 두 번째는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상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빛나는 영적 추억이 되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사명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상처를 치유해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상처를 치유하셔서 빛나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제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그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제가 부활주일날 선포했던 말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부활절 감사헌금 전액을 광주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와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위해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날 헌금이 부활절 감사헌금만 700만 원이 넘는 돈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분당우리교회에 전화를 해서 예전에 분당우리교회에서 월세 지원이라든지 난방비 지원을 했던 교회 중에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 명단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선교분과에서 7교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다 전화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한 교회는 코로나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장소를 포기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라고 하셔서 저희 기준에
건물이 없는 교회는 후원하지 않는 것들이 분당우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교회를 제외하고 6개 교회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 전화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이제 성도님들 많이 오셔야 되니까 장소를 확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고, 아니면 장소를 확장하지 않아도 주인분들이 이제 세를 올리는 시점이시더라고요. 거의 6개 중에 한 4-5교회가 다 월세가 상승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전화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참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출발이 이래서 한국교회에게 빚을 지고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빚을 져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시작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의 이 일이 여호와 이레로 다가갈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6개 교회를 3개월 동안 후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남는 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위기에 처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돕고자 합니다. 분당우리 교회는 이삭죽기 헌금이 있었고요, 저희 교회도 이웃사랑 헌금이 있습니다. 이 이웃사랑 헌금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전액 다 위기에 처한, 질병으로 긴급한 위기, 집을 잃을 위기에 있는 성도님들 돕는 데 쓰여지는 헌금인데요, 아직 저희가 출발이다 보니까 그 시드머니가 없어서 남겨진 그 금액을 이웃사랑 헌금으로 사용해서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명, 우리 교회의 출발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이 사명대로 할 때 그분들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오면서 상처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께도 따지고 싶은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상처 안 받는 아이들로 자라가길 소망하시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상처 안 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게 줬던 그 축복,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완전치 않은 부모가 준비한 인생을 걸어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나의 신앙 고백이 자녀의 신앙 고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라고 기도하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사명으로 꿈꾸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는 주일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인천의 모 교회에 있었던 그 말, 상처는 별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자녀의 상처는 은혜의 별이 됨을 믿고 선포하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